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계명 말씀하신 그 장이죠. 그 장의 앞부분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인데 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죠.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를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절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릴 때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이도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으로 맺어지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혈연 관계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전혀 모르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짝을 찾을 때 자기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도 신비입니다.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은 상대방의 키가 큰가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키가 큰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의 키는 커야 합니다. 키가 작으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별로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는 욕망에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우수한 유전자를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본능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인데 결혼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영어로는 단순하게 헬퍼라 표현했습니다.
동반자, 돕는 배필, 이것은 배우자의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보충한다. 그래서 둘 다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돕는 배필로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진다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자란 환경과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차이점 때문에 과연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부부는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이다 보니 말과 생각과 행동이 심지어 겉모습까지도 서로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밀하게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아내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든 이 비유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도 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은 구약 성경 아가서를 보면 이 아가서는 겉으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라면 이 아가서가 굳이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그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서 혼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기에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하면서 옛 언약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 곧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는 선구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했고 또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사랑하는 신랑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여 혼인잔치로 끝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 거의 끝부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특징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혼인잔치는요, 풍성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조카하는 말이 있죠.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나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고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준 건데 그러한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임금, 왕에 비유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임금으로 등장합니다. 임금,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손님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금,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왕의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왕의 초청을 거절했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습니다. 또 어떤 이는 왕이 보낸 종들, 즉 선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임금은 호의를 끝까지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깨어졌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자기들의 욕심 채우고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은혜와 특권을 저버리고 메시아마저 죽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 70년에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계를 방황했습니다. 왕의 거듭되는 초청에도 응답이 없자 왕은 마침내 사거리, 네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종들 즉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길거리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을 왕의 아들의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네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네거리, 사거리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거지, 세리, 창기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본래 아들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러한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에는 사람들을 강관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성대한 혼인잔치를 원하셨습니다. 네거리는 세계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은 잔치를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운 왕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혹은 자격이 없다라고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잔치의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은 내가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비싼 예복이 아닙니다.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왕,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복을 받아 입는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내가 준비하지 않은 옷을 받아 입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옷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옷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 대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죽은 그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만든 죄사함과 용서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죄가 가득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의 옷, 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옷을 입지 않는 것은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옷, 곧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왕이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일부러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초청한 왕이 보낸 그 옷 입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잔치에 참여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듯 했지만 실상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에 왔지만 잔치에 참여하기보다 오히려
시비를 걸려고 왔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외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의 땅만 밟고 가는 사람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으려면 먼저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진, 그리고 불순종으로 얼룩진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씻김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된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파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왕의 초청을 받은 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기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신부는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의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가 준비하고 단장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입혀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의롭게 된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의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잔치입니다. 다만 우리는 왕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는 사거리에서 부름받아 모여든 모든 자들에게 왕의 예복이 입혀지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왕이 두 번째 초청한 사람들, 네거리의 길에서 다니는 이방인들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으려고 하는 꿈에서조차 생각조차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요 구원의 초청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 민족, 인종, 남녀노소, 빈부, 귀천,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초청하여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대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택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많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적다는 뜻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적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 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혼했던 부정한 여인 고멜 여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랑을 회복한 술람미 여인처럼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실 때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너희를 곧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로 맺어주는 중매장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매의 역할은 신랑과 신부를 잘 맺어주어서 잘 살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나 전도자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나 반성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말과 행실에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느 날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파도에 밀려서 어느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살 길을 찾아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땅속에서 금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농사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금을 캐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한 명씩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금은 세상에 좋은 것은 삶의 수단은 될 수 있어도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목표, 꿈을 달성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의 옷으로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 누리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 천국은 왕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인데 믿음의 옷 입을 것이냐, 그분의 초청에 응답할 것이냐.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택함을 받은 곧 믿음이 있는 자들 주께서 다 구원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구원을 받도록 신랑 되신 곧 구주 되신 그리스도와 세상에서의 그 가까운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맺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응답하지 아니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또 응답하도록 도우신 것 감사드리고 또 초청을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고 했는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지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신부가 되라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정결한 옷, 세상 죄 깨끗하게 씻기를 받은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돕고 또 주님과 맺어주기 위해 중매쟁이가 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주님,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을 도우심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 전도하고 또 전해서 주님께 연결해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